수련회가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 되는데,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얘기지만 수련회 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가치관 훈련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해요. 종이 한 장씩 내주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귀한 것 50가지를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럼 뭐 엄마, 아버지, 예수님 다 이렇게 쫙 써요. 뭐 예, 개도 뭐 몇 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개 뭐 바둑이, 베스, 검둥이, 뭐 메리 뭐 이렇게 쓰고, 뭐 옛날 우리니까 뭐 이렇게 뭐 신발, 뭐 액세서리 딱 50개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이제 찬양하면서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흘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50가지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왔는데 이제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10개를 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50개에서 10개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착착착착착착 끝나요. 또 분위기를 또 열고 갑니다. 10개, 10개, 10개 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 10개쯤 남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심각해져요. 이제 몇 개 버리라 그럴까 하고 이제 심각해지게 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5개 정도를 5개만 남겨놓고 5개를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돼요. 뭘 버려야 될까? 계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버리는데 놀라운 것은 10개 안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야, 진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이 관계를 해오면서 딱 순간 이런 게 오는 게 몇 명은 안 되지만 그 10명 안에 10개 안에 아버지는 없어요. 걔는 남아있어요. 5개를 버리라 그러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뭘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5개까지는 버려요. 이제 5개가 남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나 같은 죄인 찬양이 들어가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 찬양이 들어가면서 이제 3개를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3개가 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 안에 아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 조심해야 돼. 이게 없어. 진짜 몇 명 없어. 거의 없어. 3명 안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둘을 남겨놓으면 거의 예수님하고 엄마가 남아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마 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엄마하고 예수님 남는데 이제 마지막에 누구 버리라 할까봐 겁내 이제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둘 남겨놓고 버리라 소리 안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가치관 훈련인데, 너의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생명이 되어 있는 가치관은 뭐냐 이거예요. 직업도 끝까지 버텨요. 그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버티는데 2가지는 거의 예수님과 어머니가 남아요. 제가 이 훈련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귀한 것일까, 뭐가 생명일까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거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예수님하고 어머니가 남아요. 엄마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어머니가 남는 거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본 사람은 남지만, 예수님은 웬만한 사람들은 5번째 안에 이미 없어요. 이런 걸 갖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뭘 하든거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길 걸어간다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가야 이따가 없어질 우리의 생명인데 영원한 가치, 존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는 1000번이고 100번이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로데,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 속에 우리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진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죽여놓고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물과 피를 흘림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나온 게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지 않고 진리와 복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믿음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88년도에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져 왔습니까?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이런 형태의 신앙으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해 온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너무 안타깝고 좀 아픈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오늘도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제 방에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있는가 연구하면서 원고를 하나하나 작성해 가면서 참 깊은 생각에 젖어 오늘 이 원고를 작성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고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복음은 뭐냐? 승리자, 기쁜 소식. 예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런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갑을 깨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질타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진짜 옳은 행위는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주 지극히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행위가 좋은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말하라고, 전파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여인에겐 복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 있고 기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바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되어서 주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오늘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은 같이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재판은 불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새벽에는 어떤 죄인도 법정을 열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면 유대는 사법적으로 사형법이 없습니다. 사형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때의 유대에 유일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 총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총독인 빌라도만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지금 빌라도의 이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과 정치적인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권위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 헤롯이나 누구든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분봉왕입니다. 로마에 가서 이 황제에게 왕의 명칭을 받고 돌아와서 이 왕권을 행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정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난리가 납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런 뜻입니다. 봐라, 봐라,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이 왕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고발 좋아합니다. 고발 좋아하는 것도 이것도 팔자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툭하면 고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봐라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 뭐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요. 무슨 말 좀 해봐라. 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내용에는 뭐냐면 은근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변론하면, 네가 말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건수를 가지고 너를 고발했는데 왜 말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냥 빌라도가 두 번째 물어봤어요. 저들이 고발하고 그러니 또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걸 보고 놀랍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봐라, 예수가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뭘 받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돌아왔는데 뭘 타고 들어오느냐 하면, 여러분 뭘 타고 들어오셨나요?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뭘 타고 들어왔나요?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왕은 뭘 탑니까? 말을 타고 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뭘 타고 와요? 말 타고 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얀 말입니다. 하얀 말, 백마. 그래서 이만희도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오고요. 김일성도 백마를 타요. 내가 말을 좀 타는 걸 배워서 저도 백마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하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달력이나 이런데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려놓기를 나귀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여. 앉아 있는데 다리가 발이 땅에 끌리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왕이 왕 같아야지. 아니 말을 타고 무슨 갑옷을 입고 머리도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기껏 든다는 게 종려나무 가지 하고 호산나 호산나 뭐 이러고 들어오니까 보기에 얼마나 웃기냐고. 애들 소꿉장난 하는 거와 똑같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만 하면 살려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변명을 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라고 얼마든지 변명으로 논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있듯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이 권세는 영원할 것이요 이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예언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고 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끌려가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나타내어서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로마를 무너뜨리는 다윗 왕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바라는 바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나타나면 구원자로서, 대성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 역할을 할 수 없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이 말씀을 비춰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이 시대의 종입니다. 난 그 사람 무서워요. 이제 얼마나 있으면 이 교회를 반드시 100% 떠날 일이 생길 테니까. 왜냐? 신령해 보였는데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네, 다른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어째다가 한 명씩 나타나곤 해요. 지금 사탄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예수가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인류 구원의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뭐가 됐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자기를 자꾸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장학일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뭐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뭐 노가도 있고 장가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는 없더래. 내가는 없더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다음 주에는 사진 한번 보내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 보디빌더 한 사람은 근육이 더 많아. 그냐면 못 박아봐야 소용없는 거냐, 다다다 다 분지르고 내려오니까. 근데 이걸 누가 원하느냐? 마귀가 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인간으로 신적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시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짐은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증명하십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짐에다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 더 올려놓고 주님께 배우시면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영생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이 방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도를 배울 것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도를 이 땅 위에 열매로 맺는 것이 예수 있는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의 정의를 아시지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태도,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왜 너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박국이고 욥기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시려고 억울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제 6절로 갑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뭐냐면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강도 바라바죠.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라바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라바의 아들이에요. 바라바가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라바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번역상 사실 문제가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보면 강도일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뭐냐?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애국자. 왜냐하면 이때에 십자가 틀에서 죽는 죄수는 오직 정치범만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뭐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정치범만. 그것도 로마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단두대에서 죽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바라바는 독립군이고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또 나라에 큰 절기가 있으면 죄수 하나를 사형에 준한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는,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이걸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제 충동을 합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어떤 충동이냐면, 제가 한번 유추해 볼게요.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니까 무조건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러나 거의 맞아요. 근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아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 제자가 다 도망갔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돈 받고 팔았거든. 힘도 없어. 저거 뭐 힘없이 결박해서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 살려놔봐야 나라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근데 바라바는 뭐 하다 잡혔어요? 로마 정권을 대항하다가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라도 하나 살려놓으면 그래도 로마 군인 하나는 더 죽이고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동을 하지 않았을까. 아, 나도 머리 괜찮은 사람이요, 이런 거. 이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8절입니다. 이제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뭘 알았어요? 정치범이 아니야. 누구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넘겨준 거지, 실제적으로 죄가 있어서 넘겨준 건 아니라는 걸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뭐야? 그래도 누구를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11절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말은 뭐예요? 이 예수가 로마를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완전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려고 그러니 이 사람을 죽이라고. 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요 전 국민이 헷갈려. 전 국민이. 저는 요즘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하나 얘기하면, 요즘에 양평 나들목이니 그 우리 누나 집 바로 옆이요. 내가 늘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갈 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주 좀 힘들어 다니기는 해. 근데 그냥 길 내면 되잖아. 내 생각 같으면 양쪽 다 냈으면 좋겠어. 싸우지 말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끌고 가니까 나라가 그냥 다 뒤숭숭해. 그거나 이거나 지금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가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지금 예수를 죽일까 말까를 뭐로 결정하냐면 예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뭐로요? 다수로, 여론으로 결정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 맞았어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없다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죄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100% 죄가 안 돼요. 빌라도는. 왜냐? 몇 번씩 물어보면서 살려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 빌라도는 역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민주주의는 지금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제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는 아니라고 봐요. 더 위의 가치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도를 이 땅에 펼쳐야 되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아니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일 위험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항상 성경은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백성들의 아우성에는 얼마나 어리석음이 감춰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세에 속어서는 안 돼요. 여론과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괜히 넘어가는 줄 알아요? 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빌라도는 10년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까탈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민심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심을 얻지 못하면 다음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빌라도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 밥줄이 우선인 빌라도는 바로 다수의 이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세를 따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준 사건이 되는 거죠. 미국의 미래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CEO 모였습니다.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이 강사가 하는 게 다 눈을 감으라 그랬어요. 눈을 감으라 그러고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5바퀴를 돌고 동쪽이 어디냐, 자기가 동쪽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대로 의자를 놓고 앉으시오 했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의자를 들고 5바퀴를 돌았어요. 5바퀴를 돌았어요. 나중에 2바퀴 돌았어요. 5바퀴 돌아서 동쪽이 어디냐고 의자를 놓고 앉으랬어요. 그리고 앉고 나서 눈을 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고 등 보고 있고. 여러분, 동쪽을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동쪽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고 남쪽은 남쪽이고 북쪽은 북쪽이지, 다수의 사람들이 이쪽이 동쪽이라 그러면 그게 동쪽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다수로 결정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아니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영원토록 빌라도는 욕먹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함께 이제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는 점성술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예지를 받았어. 그 예수는 죄가 없다. 이 아주 옳은 꿈을 꿨네. 그래서 절대 빌라도에게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안 돼 하고 말을 듣고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고집이 빌라도는 이 역사학자가 얘기하는데 무관이요 무관. 근데 빌라도라는 뜻이 뭐냐면 창잡이. 보통 칼을 쓰는데 이 빌라도는 뭐를 써요? 창을 쓰는 사람이야. 창을 진짜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고집도 세고 한번 결정하면 쉼이 없는 그러한 무관 출신의 빌라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빌라도는 고집도 세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이제 이게 정치 선동이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겠어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간곡하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사정사정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제 대세가 이제 군중으로 돌아가.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려. 그냥 소리가 법을 이겨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이제 가이사까지 등장시켜서 당신이 이 사람 안 죽이면 당신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할 때 정치적인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이소서 외치니까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라라.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왜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요,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라고요.
예, 사람이 싫으면요 웃는 것도 배기 싫어. 예, 근데 사람이 좋으면 성질내도 이뻐. 이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맞다 틀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일. 그러면 여러분, 왜 빌라도는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제 근본 이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왜 빌라도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제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진리를 위해서 증언하러 함이라.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끝까지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왕이다. 그러면 넌 이 땅에 왜 왔냐? 네가 말한 대로 왕으로 왔고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십자가에 내어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돼요. 이 예수가 진리거든요. 근데 예수가 복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어 있냐고. 예수가 승리자, 영원한 영생, 구원자, 능력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 있냐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이 행위를 얘기하라는 말은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뭐라고? 복음이라고. 예수가 생명과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으려면 돈 벌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열받을 일은 열받을 일도 되긴 돼. 그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허구한 날 교회 나가니까 우리 엄마는 그때 얘 새끼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밥 줘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도 밥 줘요. 안 먹고 와서 그렇지. 밥 준다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영원한 전능자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진리하고 뭐가 여러분 그 매치시킬 수 있냐고요. 사람이 진리예요. 전적 타락한 자 발끝부터 머리까지 죄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로마서는 딱 한마디. 인간은 전적 타락해요. 의인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남을 지적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영어로. 근데 라틴어는 비블리카. 이게 뭔지 아요? 책들의 모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가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는요 성경으로 공부 안 해요. 책으로 공부하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잠언, 지혜서 이렇게 공부해요.
책으로 공부한다고요.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 가지고 잘못하면 막이 돼요. 그냥 성경으로 공부 안 하고 책으로 공부하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진리는 밥 먹여주냐?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내가 서론에 다 죽여버리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진리가 되어 있고 생명이 되어 있다면 주일날 죄송합니다, 뭐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들으세요. 직장에 나오라면 나 직장 때려칠 테요. 내가 직장 안 나가더라도 난 교회 나갈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교회 가면 밥 주냐고. 이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오늘 이 성경은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00데나리온 오늘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네가 한 행위는 잘못된 거라고. 그 시대에는 맞아요. 율법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간증이었고 복음이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복음이 되어져서 오늘 빌라도와 같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군중들의 소리에 묻혀서 먹히고 예수를 내어줌으로 인하여 빌라도라는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아있듯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능력의 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